예, 야고보서 오늘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지난 시간 4장 12절까지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인데 오늘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 오늘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죄의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이 죄란 뭐 살인, 간음, 음행 이런 거 이제 누구나 그 불신자들도 생각할 수 있는 대로 있죠. 또 말고 이 시간 간략하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를 살펴보고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일단 법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법을 범하는 것이 죄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라. 살인하지 말라 이제 지면 곧 죄죠. 구약의 법은 모세율법이고 신약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세율법에 대해 죽고 율법에 대해서 구출받고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의 정죄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의 정죄, 모세율법의 저주, 모세율법들의 심판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누구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율법 아래 있지 않다. 모세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됐어 오케이고 우리는 자유의 법, 믿음의 법, 성례의 법, 왕가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다음에 성경이 말한 이제 모든 불의가 죄니라. 모든 불의가 죄니라. 요한일서 5장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모든 불의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행해야 되고 감사를 드리는 찬양 뭐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다음 죄란 뭐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그러야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무엇든지 다 죄니라.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로마 14장 3절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것은 성경이 아니면 어디서도 알 수 없는 죄의 정의입니다. 성경이 말한 죄의 정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지 아니하는 불신도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것이 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 짓기가 엄청 쉽죠. 그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다. 다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기도를 주는 것은 누구에게 죄라고요? 주께. 주께. 기도를 주는 것은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 구하는 것에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길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 이거죠. 구해야 됩니다. 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우린 지혜를 구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사무엘처럼 결코 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해야 되고 기도 않는 것이 주께 죄를 짓는 것이다. 다음에 자문에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생기질은 죄니라.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생기질은 죄니라. 이외에도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이런 말씀도 있고 성경이 말한 죄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얼마든지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간략하게 정도 정리하고 이런 것이 죄로구나 아시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서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사람들은 모두 오늘의 일과 계획이 있고 내일의 일과 계획이 있습니다. 뭐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획은 없다고 해서 최소한 뭐 있어요? 생각은 있죠. 뭐 생각은 있단 말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죠. 그건 아니죠. 뭐 오늘과 똑같겠지라 뭐 이런 생각까지는 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는 아멘이에요. 내일이 내게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잘 때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저녁에 퇴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은 아무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다든지 질병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백화점에 간 사람이 그 백화점이 무너질 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여행길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자신이 일하는 빌딩에 테러가 일어나는 일을 미리 안 사람, 그건 상상이라도 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상인이거나 뭔가를 팔 것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고 팔 것이 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도 장터에 나가 뭔가를 팔고 필요한 것들을 사서 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1년 동안 머물며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득을 얻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 1년 동안 1년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이 말은 먼 장래 계획도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이고 계획이에요. 오늘 내일 뭐 이러니까 바로 뭐 현재 일이란 말이죠. 가서 장사하겠다. 이제 장사를 위해서 1년 계획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당연히 오늘 내일 할 일을 계획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14절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내일 할 일을 계획할 수 있지만 내일 있을 일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도시에 폭도가 일어날지 화재가 일어날지 토네이도가 불어올지 지진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지 가족 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집안이나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자던 호텔에 불이 날지 그거 알 수 없는 일이다 말이죠. 참 그저께 LA 엄청나게 불 세게 나던데 어디에요? 뭐 두 곳에 났던데 예. 갑자기 저도 이게 인터넷에 막 옆에서 속보가 막 뜨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누가 동영상 찍어 올렸는데 엄청 크게 불이 나는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희 교회 누구 오후 예원 형제가 그 부근에 잠을 자는 걸로 내 호텔에 잠을 자는 걸 들어가지고 엄청 연락은 안 되고 해서 긴장을 했어요. 이게 불이 갑자기인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다면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재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진 예보도 하고 태풍과 쓰나미 올 확률이나 뭐 일기 예보 등을 한다고 자랑하지만 막상 그렇게 일기 예보관 말이에요. 아니면 재난 예보하는 사람이 자기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뭐 아니면 일주일 뒤에 뭐 지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내일 비가 올 확률을 예측하지만 정작 자신이 내일 죽을지 다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진리입니다. 공감하는 진리. 내일이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내일 있을 일을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자랑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전도서 8장 6절 7절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의 불행이 그에게 크게 많으니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느니라. 언제 그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말하겠느냐. 주님만이 미리 아시고 그 예지죠. 미리 아신다 예지입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아시니까 미리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언입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며 언제 그 일이 있을지 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린 교회에서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100%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점천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는 미혹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거부하고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없으면 우리는 내일 일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혼까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다시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 말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믿는 신자들 외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생명공학의 기초정보고 기초지식입니다. 레기 17장 11절 14절 제일 잘 나옵니다. 레기 17장 11절에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야, 이거 알고 나서 내가 생물 교과서보다 이게 더 정확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이 생명이 어디 있는지 늘 궁금했거든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레기 17장 14절에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길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 육체의 피에 있다. 이것은 기독교의 교리가 아니라 생물학적, 과학적 법칙보다 더 확고한 진리고 정보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12장 3절에 오직 확실하게 너는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피 속에 생명이 있고 피가 생명이다.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뭐냐? 우리가 어떤 고기도 피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육체의 피가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소위 말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육체의 생명이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린 수증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이 끓을 때마다 수증기를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실 때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를 봅니다. 영광로에서 피어나는 구름 같은 수증기, 진짜 엄청나게 막 수증기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그렇게 막 엄청난 수증기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게 사라지냐 금방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께서 사람의 수명 그 70에서 80인 우리의 횟수의 날들은 금방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천년에서 70년 해보세요. 나눠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죠. 수증기란 말이죠. 욥기에는 이런 인생의 빠름과 짧음에 대한 묘사가 유난히 많은데 욥기 7장 6절에는 인생을 배틀의 북과 같다. 7절에는 바람과 같고 또 욥기 7장 1절에는 풍꾼의 날과 같고 8장 9절에는 그림자와 같고 파발꾼과 같고 지나가는 빠른 배들 같고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 같고 흩날린 낙엽과 마른 지푸라기 같고 구름과 같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진리에 격하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러다 격하게 공감한다 그래. 뭔 말 같아. 요즘 신조어라네 배웠어. 격하게 공감한다. 나도 격하게 공감해요. 성경 읽을 때 진짜 격하게 공감합니다. 욥기 14장 1절 2절에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꽃과 같이 자라났어. 꺾이고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이것이 인생입니다. 베드로 말하길 베드로전서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그럼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지금 구원받아야 되고 지금 주께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지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처럼 들립니다. 나의 의지는 없고 주님 의지만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뜻하시면, 이 말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면피성 발언이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주님께서만 모든 일을 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들리면 굉장히 내가 소극적이 되죠.
근데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 이 매우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발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는 매우 성경적으로 적합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설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했는데, 실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할 수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염색하거나 뭐 뽑고 새로 심는 겁니다. 우리는 키를 한 큐빗이나 마음대로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구두 굽을 높이 먹고 키 높이 구두 뭐 그런 걸 신는 거죠. 염색을 했든 굽을 높였든 그것은 눈속임이지 실제로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눈속임을 이제 기술이라 그러죠. 기술이라 뭐 예술이라 하면서 칭찬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무엘기하 15장 25, 26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를 도로 가지고 가라. 만일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다시 나를 내려와서 내게 그 개와 자신의 처소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분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보라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지니라. 이 처음에 다윗은 이 개로 옮기는데 뭐죠? 소달구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 한번 된통 하나님께 혼났죠. 법대로 안 하고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으면 그분께서 하실 것이고 아니면 안 할 것이다. 이래. 이제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겠다 이거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진 않겠고 내 마음대로 하진 않겠다 이거죠. 다윗은 주의 계로 옮기는 문제를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위스에서 주로 사역한 사람인데 이번에 이런 것을 가지고 절묘한 표현을 썼어요. 능동적 수동이다 그래요. 능동적 수동이다. 크리스천들은 다 능동적 수동이다 그래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행하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능동적 수동적인 자세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능동적 수동이다 이거죠. 예. 주의 뜻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의 뜻,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 오해해서 완전히 수동적이 되거나 완전히 피동적이 되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은 매우 능동적인 일입니다.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그는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말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원함이고 나의 기호, 나의 능력, 나의 무엇과 상관없이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 오면 이 바른 의미입니다. 주의 뜻이 오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7절에 주께서 어떤 일을 명령하지 아니하셨는데도 그것을 말하여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주께서 명령하지 않으셨는데 그걸 이루어서 이루어지게 할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 뜻이 확실치 않을 때는 주의 뜻이 오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점에서 아주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쭉 한 말들을 합법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사도행전 18장 21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로마 1장 10절에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정을 얻겠다. 로마서 15장 32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자기가 나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린도서 4장 19절에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속히 너에게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면 고린도서 16장 7절에도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자 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몰 것을 확신하노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히브리서 6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하리라. 사도 바울이 서신들 쭉 보면 전부 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에 따라 다 이거죠. 자신의 의지나 생각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나 말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잘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나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랑하는 거. 나는 머리가 너무 좋다. 나는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좋다. 나의 자식들은 다 머리가 좋다. 나 닮아서 다 머리가 좋다. 다 잘생겼다. 이런 부류의 스스로의 자랑하는 것들 생각하면 이 마음이 기쁘고 뿌듯한 것이 성경에 따르면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다 악한 것이다. 그런 기분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수많은 악을 자행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고 기뻐했어요. 나는 방언 은사 받았어, 예언 은사 받았어, 통변 은사 받았어, 신용 은사 받았어. 그거 막 자랑하는 거죠.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자랑했습니다. 부를 자랑, 악한 것이니라. 이때 바울 사도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고린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꾸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영적 지식을 자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기뻐하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언제부터 믿었는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어릴 때부터 믿었다고. 어릴 때부터 믿었다면 간증이 아니라 그걸 자랑이에요. 그게 뭐 어떻다고 어릴 때부터 믿었어. 그러다 보니 자랑할 게 없으니까 뭐 나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 더 자랑하면 우리는 대대로 믿었다. 그게 큰 자랑이죠. 그걸 자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랑할 것,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선하지 않다. 악한 것이다. 상당한 이게 우리의 사고와는 좀 뭡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이러고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어떤 자기 학위 자랑하죠. 그 학위가 자랑할 거 안 되니까 학위까지 별로 자랑할 게 안 돼. 어느 대학을 나왔대. 그랬더니 막 유명한 사람 돼서 그분이 우리 선배다. 그래요. 그분도 거기 나왔다. 자기가 거기 나온 걸로 자랑이 안 되니까 누구도 거기 나왔다.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학교다. 이런 식으로. 별별 자랑 다 하고요.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라고 했더니 뭐가 좋은 교회냐 이렇게 전통이 70년 넘은 교회야. 70년 넘은 교회야. 별게 다 자랑하게 됐죠. 별게 다 자랑하게 됩니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꼭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규는 몰랐다고 벌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벌금의 교통학교에 보험료 상승까지 다 부과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배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명령을 받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반역이고 거역하는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를 많이 맞아야 할 죄입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못한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되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차이가 있다 이거죠. 많이 맞고 적게 알고 행한 자 모르고 행한 자 차이가 있죠.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의무란 측면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의무, 명령과 의무. 에덴의 한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들었고 알았습니다. 문제는 알고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자, 명령이 있고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 거긴 책임이 다릅니다. 노아에겐 주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에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 명령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명령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사람은 그 명령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란 믿음과 순종이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이집트에서 주님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인망에 바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을 맛보았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살아남으려면 주홍색
주홍색 실로 끈을 묶어 내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그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뱀에 물렸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 불뱀을 쳐다봐야 됐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달라 그랬죠. 보라. 요거 딱 한마디면 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불과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롯은 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하라. 피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피하지 않. 주님께서 피하라. 거기에 순종 안 하면 별 수 없다. 죽을 면할 수 없다며.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 주신 모든 명령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까? 가장 쉬운 일입니다. 노아가 만들어 놓은 방주에 들어오는 일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들어오면 되는 일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 어렵습니까? 주홍색 실을 매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모세가 든 장대에 높이 매달아 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일, 그냥 보라 쳐다보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소활성으로 빨리 도망가는 일이 빨리 도망가라는 일에 어떤 자해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면 되는, 빠져나오면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오늘날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행할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고 인간에는 의무가 주어지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라.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보라 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입니다. 주홍색 실끈은 묶어내리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믿으라.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모진 고초와 수치를 당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듣고 믿는 것, 사람이 듣고 믿는 일은 이미 완성된 그분의 사역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이것이 인간 책임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들을 하리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 것이 일,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책무고 의무다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크고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기에 앞서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의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을 보이기 전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됩니다. 선한 행위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7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 2장 7절,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서 2장 7절이고 10절이네요. 7절이 안 10절이네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뭘 위해 창조됐다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합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했어요. 새로운 창조물. 우리가 창조물이야. New creature, New creation.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New creation이다요. 옛 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죠. 우리는 New creature다. New creature다. 다음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는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선한 행위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들을 지속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지속한 걸 배워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가 된다. 그 사람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뭐가 되느냐. 선을 행할 줄 알았던 그것이 뭐라. 선을 행할 줄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선을 행할 줄 알았던 그것이 죄가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부가 있어. 내가 물질이 많아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이 죄가 된 거예요. 응?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지식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사용 안 했어요. 그럼 그 배움, 지식, 학문이 그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된다고요. 내가 체력이 아주 강해요. 난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차라리 병 들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이거죠. 그것이 죄가 된다. 자, 내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네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너에게 죄가 된다고. 나를 구원했던 복음이 또는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사지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는 그것이 그게 죄가 된다고요. 차라리 못하면 그 죄가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내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그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복이어야 되는데 그건 나에게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이 내가 받았던 복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죽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되느니라. 여기다 여러분 밑줄을 쫙 쳐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 우리 흠정의 성경에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혁 성경에는 그냥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것이 죄니라. 맞나? 어떻게 됐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아까 무리와 불법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물론 그 당연히 죄죠. 모든 무리가 죄고 모든 불법이 다 죄입니다. 모든 악은 죄예요. 믿음이 나지 않는 것도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고 다 죄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다룬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것은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이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었고 주 예수께서 자신을 주심으로써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은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뜻에서 이런 목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크리스천이라는 의미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지음받은 자들, 선한 행위를 하는데 열심인 백성들, 열심인 그런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부지런히 선을 향하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선포한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과 결합해서 제가 특별히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선을 행하러 저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그런 특별한 선물들이 저에게 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